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38장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숨겨진 섭리라고 붙였는데,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또 39장에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38장에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인 건 아마 누군가가 중간에 아마 삽입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한 이 다말의 음행 사건과 또 요셉을 유혹한 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음행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에 삽입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옳을까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12아들 가운데 장자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통치권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준 그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권, 메시아의 이 족보를 가진 유다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파의 조상들인데 그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오늘날의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38장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를 깨닫는데 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6절 28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둔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냥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요셉의 제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의 인생의 무대를 애굽으로 옮기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애굽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숨겨졌다라고 말하는 걸까? 그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하는 겁니다. 비도덕적이고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형들이 동생을 은 20에 노예로 팔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섭리가 되는 것, 그래서 그걸 바로 숨겨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정상적인 섭리가 있고 또 때로는 숨겨진 섭리가 있습니다. 이 숨겨진 섭리는 사실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어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정말 불쾌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평생의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아들 셋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유다의 가문이 이렇게 끊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며느리 다말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부도덕하고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도덕하고 부정한 과정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고 다윗이 태어나고 결국에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베레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상적인 삶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내놓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 그 여자는 사실 비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비정상적인 하갈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게 되고, 결국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선과 악의 대결, 또 빛과 어둠의 대결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전개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야곱의 두 아내이죠, 레아와 라헬. 이 여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내어주어서 아기를 낳는 그런 경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더 차지하기 위한 그런 여자들의 질투가 결국은 12아들을 낳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이 되는 일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8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요셉을 은 20에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았던 이 유다가 그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또 그리고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형제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난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디로 갔는가?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헤브론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 가나안이나 또 아브라함, 야곱 시대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 여자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절대로 자식들에게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유다는 이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사실은 결혼을 한 것도 아니죠. 동침을 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3절에 보면 엘이고, 둘째는 4절에 오난, 셋째는 이제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 아들을 낳고 6절에 보면 장자 엘을 위해서 유다가 아내를 데려왔는데 어떤 여자를 데려왔는가? 또 가나안 여자를 데려옵니다. 다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유다의 장자였던 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말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했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자식이 없고 혼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8절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오늘날의 관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 레비라트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는데,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반드시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동생의 의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본문은 율법 시대 이전이긴 하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악한 행위가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씨족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오난이 그런데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다말에게 아기를 낳게 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유다의 가문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후손을 멸망시키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걸 오난이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난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8장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둘 다 악했기 때문에 엘도 하나님이 죽였고 오난도 하나님이 죽인 겁니다.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여자가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재수 없는 여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 자기 아들을 다 죽게 만드니까.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을 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지만 실제 유다의 본심은 어떻습니까? 셀라도 그 형과 같이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죠.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 셀라 하나 남았는데 걔마저 죽으면 완전히 자신의 가문이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사실 유다는 절대 다말에게 셀라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대 결혼법,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반드시 죽은 형의 아들을 낳아줘야만 그 가문의 후손이 이어지는 건데, 오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지만 유다도 사실 가장 큰 실수를 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의 장손, 그러니까 큰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낳아야만 유다 가문이 살아나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셀라를 유다에게 주지 않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일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가문이 멈추는 거잖아요.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참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동침만 했는데 아들 셋을 낳고, 또
자신의 첫째 아들 엘에게도 가나안 여자 다말을 며느리로 결혼시키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엘과 오난이 죽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도 모르고 다말이 그냥 재수 없는 며느리다라고 내 아들을 죽였다라고 세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결국에는 자기 가문에게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다가 간과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별로 뛰어난 것도 없고 탁월한 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결국 메시아가 오게 합니다. 여러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고 또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이라고 해서 다 형통한 것이 아니고, 곤고한 날이라고 해서 다 곤고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작동이 되면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다말이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하게 되고, 12절 말씀에 보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 유다의 아내 또 죽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유다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양털 깎는 일을 하려고 내려갔죠.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양떼를 이끌고 딥나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다말에게 들려줍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다말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제 최적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다말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때가 바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하는가? 14절에 보면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 앞에 앉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신전에 있는 창녀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창녀가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창녀는 조나라고 불렀고요, 또 이 신전에서 있는 이 신전 창녀들은 케데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장 창세기 38장에 쓰인 단어는 케데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가나안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인데, 이들은 매우 신성한 여자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여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전 사제들, 여자 사제들과 이 매춘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제사가 되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유다가 신전 창녀로 변장한 자기 며느리를 봤는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이라. 셀라가 이미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아주 희한한 방법을 쓰지요.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못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양털 깎는 이 시즌이 되면은 축제와 같이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파티를 벌입니다.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아마도 유다가 술에 취해서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16절에서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여기고 다가가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겠느냐? 그러니까 17절에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유다에게 염소가 없지만 내가 나중에 염소를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말이 담보물을 요청하죠. 그랬더니 유다가 뭘 주겠다라고 합니까?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여러분,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신분증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아니면 뭐 회사에 있는 그런 사원증,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준 것을 학자들은 에서와 같은 실수로 비유합니다. 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팔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유다도 지금 술에 완전히 취해서 쾌락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종교적인 사회적인 신분증을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부정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가 그걸 주고 다말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더라. 그리고 19절에 가서 다말이 신전 창녀의 옷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도로 입었습니다. 이제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신의 신분증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람 친구였던 히라를 보냅니다. 히라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어서 자신의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보냈는데 이 친구가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21절에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는 창녀가 어디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조나가 아니라 케데샤입니다. 신전 창녀. 그런데 그 지역에 조나는 있는데 신전 창녀 케데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녀가 없다고 얘기하자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23절에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둬라. 그냥 포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발각이 되면 자기가 가나안 이방 신을 그런 신전에 있는 매춘부하고 관계를 맺은 게 드러나게 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자신의 끈과 도장과 지방긴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아까 석 달이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도 좀 의문이 있죠. 보통은 이제 한 5달쯤 지나야 임신한 사실이 이제 배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석 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의도적으로 다말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유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여 일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다가 분노하고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라. 그게 사실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끌려 나옵니다. 강제로 추잡한 여인으로 더러운 여자로 취급받으면서 끌려 나오는데 25절에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예, 시아버지 유다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6절 오늘 읽었는데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왜 여기서 이 다말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다말이 거짓말도 하고 시아버지하고 이런 금지된 그런 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시아버지의 인생도 망가뜨릴 만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결함, 부도덕함 속에서 다말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자기가 유다 가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의 후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유다 가문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셀라가 죽을까 봐 감추었는데 미처 유다 가문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쾌락이나 자신의 명예를 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유다 가문의 아들을 낳아서 유다 가문의 어머니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그래야 나도 살고 유다 가문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다말의 행동이 정말 부도덕한 행동이었지만 그 다말의 마음의 동기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무를 이 다말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두 아들은 죽었고 막내 아들 셀라는 이제 커가는 아이이고 결국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게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결국 우리가 볼 때는 각각 별개의 사건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섞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섞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부 따로따로 있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섞어내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섞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서둘러서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섞어 놓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유다가 뭐라고 인정합니까? 다말은 나보다 옳다라고,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유다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큰 실수, 그것을 며느리 다말이 막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다말이 그래서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하죠, 그죠? 해산할 때가 됩니다. 한 아이가 먼저 손을 쭉 내밀고 나오는데 산파가 혹시나 해서 그 아이의 손에다 재빨리 홍색실을 묶어 놓았는데 그 손이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녀석이 쑥 나오죠, 그죠? 홍색실을 맨 첫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뒤에 있던 둘째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에 뭘 잡고 나왔습니까?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스는 더 지독합니다. 아예 나가는 형을 끌어들이고 자신이 튀어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29절에 산파가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바로 베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말, 우리가 보면 다말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다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돌파하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레스도 형을 먼저 제치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레스의 뜻이 터뜨리다, 돌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유다가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메시아의 계보, 유다 가문의 계보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유다는 1장 말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어쨌든 장자는 세라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계보는 베레스에게로 이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첫째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죠? 장자가 되기 위해서 요셉도 2번이나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자기 형들을 제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꿈대로 지도자로 세워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다말도 버림받은 여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 유다 가문의 중요한 여자, 어머니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비록 부도덕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의 족보의 첫 번째 여자로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동은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다말의 마음은, 그 정신은 벽을,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말도 요셉도 또 베레스도 야곱도 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벽을 돌파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벽을 돌파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모든 난관을 돌파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